오늘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올림픽이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020년 제32회 도쿄 하계 올림픽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여곡절 끝에 1년 연기되었다가 지난 7월 24일에 개막을 해서 8월 9일 날 마치게 되었습니다. 올림픽 124년 역사 가운데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원래 2020년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결국은 1년간 연기가 되고 관중 없이 전무후무한 처음 있는 일이죠. 이 무관중으로 이와 같이 이 도쿄올림픽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본 도쿄올림픽에는 33개 종목에 205나라 그리고 난민들을 중심으로 한 팀이 있어가지고 206개 팀이 11,000명에 이르는 선수들과 임원들이 참여해서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에서 평화와 이 화합을 위한 제전으로 치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예술, 군사훈련 이와 같은 것들이 다 포함이 된 어떻게 보면 헬레니즘 문화의 결정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 당시 황제였던 테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종교, 이교도들의 종교 행사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으니까 이것을 행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주 394년부터 1896년에 다시 제1회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이 시작이 될 때까지 약 1500년 동안 이 올림픽이 대가 끊겼었습니다. 그러다가 1894년 프랑스에 있는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이 국제 스포츠 대회 관계자들이 열렸는데 그때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다시 이 올림픽을 시작을 하자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되고 결국 1500여 년 만에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제1회 근대 올림픽 경기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스포츠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일 수 있죠. 우리 일부라기보다도 우리 일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스포츠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행복을 줍니다. 어떻게 보면 운동 그 자체가 때는 힘들기도 하지만 운동해 보신 분들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 자체로서 즐거움이고요. 혼자 하는 경기도 있고 여럿이 함께 하는 단체 경기도 있습니다만 이 운동을 하게 될 때 즐거움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운동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유익도 얻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제입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끼리 특별히 몸도 부딪히고 뭐 이러면서 스킨십도 하게 되고 또 운동을 끝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차도 한 잔씩 마시게 되고 또 식사도 하면서 교제가 깊어지는 그 유익이 있단 말이죠. 그뿐이 아니죠. 운동은 우리 건강에 아주 좋죠.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과 운동하지 않는 사람은 건강 면에서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이 운동을 하게 될 때 그 운동의 룰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레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스포츠 정신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태도라든지 룰이라든지 정정당당하게 우리가 스포츠에 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신앙인들에게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자체가 운동하는 것 같다. 경주자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특별히 바울 사도는 이 신앙의 삶을 경주자의 삶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권면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에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4장 7절 8절 말씀에는 자기 자신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특별히 시브리서 기자도 시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옥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래서 즉 우리 신앙 생활을 이처럼 경기하는 경주자로 비유했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운동을 좋아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고대 그리스에서 진행되었던 이 로마에서 진행되었던 그 운동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 신분이 유대인이지만 그에게는 특별히 로마 시민권이 있었단 말이죠. 로마가 그 시대에 전 세계를 호령할 때였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바울 사도는 그 운동을 그 스타디움에 들어가서 참관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시대의 이 올림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운동하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이 바울 사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스포츠와 같구나, 경주자와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것이고 그 생각을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은 자기 자신이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게 될 때 경주자로 자기 자신을 지칭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경험과 그의 신앙 여정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경주자의 모습, 운동 경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일까? 첫 번째 명심해야 될 것은 경주자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생은 경주자입니다. 모든 것이 경기하는 것과 같죠. 경쟁 상대가 있단 말이에요. 경주자라는 것은.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상급을 목표로 해서 달리는 것이 우리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경주자의 의식과 목적과 목표가 우리에게 분명해야 돼요.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없는 사람은 삶의 질이 달라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중학교 3학년 딸을 둔 부모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딸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서 엄마 아빠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자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장차 유명한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그런데 그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기를 원하는데 국내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나는 미국에 있는 아무개 대학에 갈 거야. 그래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디자이너로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공부할지 계획을 착 세워가지고 부모님 앞에 온 거예요. 그 계획서를 보면서 엄마의 마음이 안쓰럽기도 하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저 어린 것이 혼자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공부하겠다고 그랬는데 과연 우리가 뒷바라지를 잘해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저 어린 것이 미국에서 낯설고 물서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앞섰어요. 그런데 아비의 마음은 달랐어요. 자신의 앞으로의 계획과 설계를 타임테이블을 분명히 가지고 아빠에게 이야기하는 그 딸이 대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딸에게 말합니다. 내가 꿈이 분명하고 신념이 있으니까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네 뒷바라지 해줄게. 열심히 공부해봐라.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목적과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요, 태도가 달라요. 아마 이 아이, 그 아빠의 격려, 위로 말씀을 듣고 아마 어떻게 공부했을까 하는 건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방향이 어떻게 되겠어요? 목표가 설정되지 않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이곳저곳 기웃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기 말씀해 보면 이 말의 내용이 뭐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목표가 분명하다. 내 신앙에 살면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권투 선수가 권투예요. 과거에 우리나라 권투는 메달 맛이었어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권투에서 메달 땄다는 소리를 못 들어요. 지금 올해에도 권투에서 노메달이에요. 이유가 어디 있는지는 뭐 저야 자세히 알 수가 없지만 권투 경기할 때 상대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권투 경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글러브를 끼고서 상대를 가격하는 거거든요. 상대를 가격해 점수를 딸 수 있지, 상대를 가격하지 못하면 헛손질하게 되면 점수가 없어요. 권투하는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오면 상대에게 가격을 당하게 될 때, 마찬가지지만 내가 가격하게 될 때 상대에게 묵직한 주먹이 들어가게 되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힘을 쓰는데 힘이 더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헛손질하게 되면 힘만 빠진다는 거예요. 힘껏 휘둘렀는데 이게 빗나가서요, 내 힘만 빠지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다는 이 말은 바로 이 권투 선수가 허공을 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 하는 선수가 꼬린 지점이 있죠. 마지막 테이프를 끊는 거예요. 그 꼬린 지점을 향해서 트랙을 달려가거든요. 여러분들 이 육상 경기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지만은 그 메인 스타디움에서 운동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그 자기 라인이 있어요. 트랙이 있어요. 그걸 달려야 되지 상대방 트랙으로 침범하게 되면 1등을 해도 실격이에요. 자기가 주어진 그 길을 달려가야 돼. 그러니까 향방 없이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 분명한 목적, 그 명확한 방향이 있단 말이죠. 그 방향을 향해서 최선을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지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서 1등하면 뭐 하겠어요?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운동하는 선수들의 목표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목적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로 다르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어요. 가나안 길을 갑니다. 그들의 목표지가 어디예요?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이 되었을 때 가데스 바네아는 곳에 진을 치거든요. 이 가데스 바네아는 곳은 요단강 동편이에요. 그래서 넘기만 하면 가나안 땅이에요. 금방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200여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두 부리로 나누게 되었어요. 한 부리는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우리는 그들의 밥이야. 저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아. 부정적이라서.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땠어요? 아니야. 그들이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우리는 차지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신 말씀, 너희들이 고백한 말대로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결국 어떻게 됐죠? 부정적인 10명의 보고에 매화 부동이 돼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애굽에서 나온 60만 명 20세 이상 장년들 다 죽어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유일하게 들어간 사람, 말대로 된다고 하셨는데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딱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이거 보세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왜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에서 죽으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 살다 죽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땅에 승리하는 게 목적이에요. 분명한 목적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경주자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자기 연단이죠. 자기 훈련이에요. 훌륭한 선수는요, 스스로 열심히 훈련하는 것입니다. 훈련 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운동선수는 자기 몸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체력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 경기에 임하게 되었을 때 최상의 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고대 올림피아 시절에 이 올림피아드에 어떻게 됐냐? 이 올림피아드에 나가는 선수는 6개월 동안 합숙 훈련을 했대요. 그래서 그 훈련에 동의하고 참여한 사람만이 올림픽에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가대표를 뽑는다든지 아니면 프로야구팀에 간다든지 개인적인 훈련도 있겠지만은 단체가 훈련하지 않습니까? 합숙해서 훈련하지 않습니까? 올림픽 메달을 따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땀을 흘립니다. 이번 도쿄올림픽 5년 동안 그들이 애쓰고 수고했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또는 선수촌에 들어가서 누리에 따라서 시간표에 따라서 열심히 몸을 만들었어요.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어떤 해설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계 랭킹이 1위냐 2위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랭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경기에 임하게 될 때 컨디션이 어떠냐. 컨디션이 메달의 색깔을 좌우지우지한다는 거예요. 물론 실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랭킹 1위예요 어제까지. 근데 오늘 아침에 배탈이 났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내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코로나에 걸렸어요. 5년 동안 몸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거 다 허사가 돼요. 오늘 당일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지. 내가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실력 발휘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믿는 성도들에게도 영적인 실력을 언제나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어야 돼요. 사탄 마귀란 놈은 예고 없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비록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패하면 안 돼요. 사람이라는 것이 묘해서요. 시험에서 자꾸 떨어지는 사람은 자꾸 떨어져요. 시험에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져본 사람은 자꾸 져요. 근데 이긴 사람은 자꾸 이겨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장을 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훈련이 필요해요. 은혜 주셨어요. 구원받았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왜 특세를 합니까? 왜 90일 성경 통독을 합니까? 왜 필사하라고 합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좀 괴롭히지 마세요.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패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마음이 느슨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세상에 물들어 버려요. 깨야 돼요. 자꾸 깨우는 거예요, 제가. 왜 제자훈련하고 왜 성경 공부해야 되고 왜 목장 모임을 해야 되고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훈련이 끊임없이 이어질 때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평상시에 영적인 자원 싸우기지만 이기는 연습이 필요해요. 이겨야 돼요. 지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기는 연습이 몸에 배 있어야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환난과 공과 덤벼들어도 끄떡하지 않는단 말이죠. 사다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훈련되어 있으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훈련되어 있지 못하면 사자굴 속에 어떻게 가겠어요? 두려워 못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훈련을 했다. 자기를 영적으로 민첩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공동 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가 내 몸을 단련하여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뭐냐?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이래서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자, 여러분 운동하게 될 때 서두에 몇 가지 유익점이 있다. 행복하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교제도 나눌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마찬가지. 우리 육체를 위해서 연습하는 것, 연단하는 것, 우리 육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지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경건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는 연습을 하게 될 때 무엇이 유익합니까? 내세의 놀라운 축복이다. 자기 영혼을 단련하는 거예요. 육체의 훈련은 이 세상에서 끝이 나지만 경건하기 위해서 경건 연습을 끊임없이 우리가 하게 될 때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세에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경주자들이 그 운동선수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보세요. 높이뛰기 선수 메달 못 땄어요. 근데 인기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김연경 선수를 비롯해서 배구팀 보세요. 메달 못 땄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박수 보내요. 이유가 뭐예요? 어려운 상황과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가만히 있지 못한 거예요. 감동하시죠? 감격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 경주자라고 하는 것을 늘 의식하고 저와 여러분이 자나깨나 기도와 말씀과 섬김과 봉사에 최선을 다하는 경주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경주자가 꼭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훌륭한 선수는요, 절제를 합니다. 자기 훈련도 중요하지만 내가 실력이 있다고, 내가 힘이 세다고 교만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이번 올림픽 선수 가운데 선수로 선택이 됐는데 나가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이에요? 야구 선수들 가운데 그런 친구들이에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숙소에서 술 파티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못 나갔어요. 얼마나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까? 국가대표가 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근데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컨트롤을 못한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그랬어요. 승리한 사람은 그저 승리한 게 아니에요. 권투 선수가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체중 조절이에요. 체중 조절. 플라이급, 펜터급 급이 있다. 그 체중이 오버되면 못 나가요. 그 체중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굶고 그래야 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뭡니까? 운동경기 바디 몸 만들어 가지고 나가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보면 얼마나 자기 몸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지 어떻게 보면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것 같아. 당일날 나가는데 물도 안 마시고 나가. 갈증이 나서 지금 시민들인데도 물 한 모금 안 마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육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경제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 욕망대로 욕구대로 자기 충족해가지고는 승리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어요. 미혹이 있겠습니까? 쾌락이 우리 앞에 있단 말이죠. 거기에 빠져가지고는 절제하지 못하고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죠. 감정 컨트롤이 중요해요. 경기하는 걸 보니까 상대팀이 어떻게 해요? 때는 약 올릴 때도 있단 말이죠. 그때 흥분하면 지는 거예요. 냉정해야 돼요. 그때일수록. 심리적인 싸움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처럼 컨트롤할 수 있는 절제 능력.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먼저 어떤 절제? 욕망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먹고 싶다고 다 먹어가지고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욕심대로 살면 승리할 것 같지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유명한 주석가인 윌리엄 마클레이는 이 절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욕망을 이기는 승리라고 그랬어요. 욕망을 이기는 승리. 절제가 중요합니다.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절제.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라면, 가지고 싶다고 다 갖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은 우리 생활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육체의 욕망에 따라 하고자 하고 싶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그것들을 잘 절제할 때 훌륭한 경주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요 절제하셨어요. 일도 절제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몸이 다 망가질 정도로 일할 때도 있다. 근데 우리 주님도 쉬셨어요. 열심히 일하시다가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며 쉬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도 절제하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점을 배워야 돼요. 감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감정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감정이 기쁘다고 그래서 업됐다고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기쁜 표정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남은 슬퍼하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나 혼자만 기쁘다고 감정 드러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면에 내가 슬픔 가운데 있다고 그래서 결혼식장에 잔치집에 가가지고 내가 슬퍼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걸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때는 그것이 기쁨이 되었던 슬픔이 되었던 해안의 눈물이 되었던 그 눈물을 참아야 할 때가 있다면 분노도 마찬가지죠. 화날 때 있을 수 있죠. 화난 대로 다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더라. 성경에 보면 화 때문에 망한 사람 많아요. 우리가 이 점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땅을 누가 차지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해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단 말이에요. 온유한 사람. 그러니까 절제가 필요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자, 온유한 자, 용사보다 낫대. 땅을 차지하는 사람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성을 차지하는 사람 더 낫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최고예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게 되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은사가 뭘까요? 열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뭘까요?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9가지 성령의 그 열매 이야기하잖아요. 맨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절제입니다. 절제. 사랑이 가장 큰 은사.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요, 사랑의 특징에서 7가지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서 처음과 맨 마지막이 뭐예요? 오래 참고 견디느니라. 절제입니다. 절제. 인내. 그 인내는 어디서부터 와요? 절제하는 데서부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도 도같이 낮추면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자기를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 내가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다고 방방 뛰면 되겠어요? 그것도 안 돼. 교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고 교회 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무엇이 필요해? 절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운동선수의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 컨트롤, 절제가 중요하다. 이와 같은 경주자에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메달이 있지 않습니까? 면류관이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에 나간 선수가 메달을 따는 것처럼 49.2.95kg인가요? 그것을 완주하게 돼서 1등한 사람 올레그를 쓰고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완주하게 되었을 때, 신앙의 경기에서 승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신의 경주를 마치게 되었을 때 예비된 면류관이 있음을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은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면류관입니까? 의의 면류관이 이미 준비되어 있단 말이죠. 누구에게? 경주자로서 완주하고 최선을 다한 자에게. 신앙의 지주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푯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온 성도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십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지요. 천국이지요. 그날에 이르게 되었을 때 잘했다 칭찬하시며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지치시고 힘드시죠? 그러나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경주자입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고 더 예배를 사모할 때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할 때고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연병이 돌 때 교회는 더욱 부흥했습니다. 중세시대에 연병이 돌 때 교회가 더 상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염병이 돌면, 연병이 돌면 부자들은 살아남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의 성주들은 살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전염병이 도는 지역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은 격리되어 떠나가요. 그런데 살아요. 근데 놀라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증거가 있습니다. 교인들은요, 많이 죽지 않았어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전염병 상황 가운데 그들은요, 그들이 죽음 속으로 같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섬겼어요. 봉사했어요. 그것이 교회와 세상과
다른 점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미드 코리아, 코로나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렇죠. 여러 대안들을 이야기해요. 한 가지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있어요. 뭐 영상 문제,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원형교회 회복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모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모이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대면 얘기하고 다 그럽니다.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겠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세요. 우리는 어차피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경주자입니다. 아무쪼록 나고자 없이 우리 서부질교회 온 성도들이 끝까지 신앙 경주에 완주해서 천국에서 모두가 제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면류관 받았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